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다른 구약의 소예언서에 나오는 내용보다 이 요나서는 참 친숙한 말씀 중에 한 본문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요나에게 닥친 좀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어디까지 내려갔던 사람인가 하면 큰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살아났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에 마태복음 12장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누구의 표적을 보인다고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누가? 예수님께서도 그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보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요나가 경험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될까요? 요나는요,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주변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좀 더 멀리 있는 다시스라는 곳에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요나로 말미암은 심판이 요나가 타고 있던 그 배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를 물에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가게 됩니까? 니느웨로 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귀찮기 때문에,
무엇이 싫기 때문에. 누가 싫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싫고, 내 이웃이 싫고, 또 나를 귀찮게 하던 사람, 나와 관계없는 사람과는 말을 트기도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 속에 우리는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요나에 나오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요나가 2차 저차에서 결국 니느웨를 다니면서 40일 후에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40일이 되던 그때에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올라 해를 피하며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요나서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얼굴을 가리던 박농풀이 있었는데 이제 작은 벌레가 와서 박농풀의 줄기를 갉아먹어요. 해가 뜨고 동풍이 부니까 이 박농풀이 쉽게 말라서 요나를 가리고 있던 그늘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 왜 내가 이 그늘 밑에 쉬고 있는데 이 그늘 하나마저도 없애버리면서 내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누가 있다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년, 또 가축도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나의 안락을 위하여서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아수르는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 폭력적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아수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은 끝까지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아수르를 치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해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진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됐을까? 1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것을 약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한 그 민족이 아수르요, 그 수도가 니느웨였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는 동안 일본이라는 곳에 가서 단기 선교를 꽤 여러 번 했습니다. 5번인가 6번 가서 단기 선교에 사역을 하는데 일본 열도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훑으면서 하루에 한 도시, 때로는 하루에 2도시를 다니면서 그 속에서 전도를 하고 집회를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초청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잘 곳도 없었어요. 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갔던 청년들이 쉽게 지쳐버리고 심지어 제 몸과 마음까지도 지쳐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내 마음이 힘들 때에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먼저 생각했던 것이 뭘까요? 우리를 괴롭혔던 일본, 우리나라를 약탈했던 일본, 우리를 압제했던 일본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찮은 일인가. 그래서 심지어 내가 복음 안 전하고 이 사람들 믿는 우상 믿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죽으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고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찔림을 주시다. 무슨 찔림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집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1년, 2년 있다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 속에 얼마나 뭉클함과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요나처럼 여전히 나와 상관없는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때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재앙과 심판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보다는 니느웨 백성의 관점에 서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일들을 계획할 때 아주 촘촘하게 계획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포도 농사를 하기 위해서, 인삼 농사를 하기 위해서, 또 자식 농사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고, 내년에 이렇게 하면서 얼마를 투자하고. 그러면 답이 뭡니까? 1년, 2년 있다가 그 준비의 단계에서 모든 부채나 투자했던 돈들을 어떻게 해요? 한 2년, 3년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이제 정산을 하고, 이제 3년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야지. 그렇게 계획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상식과 계획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뜻이 합당한 것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3장에 나타난 말씀입니까? 1장에서도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가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뭐하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일까요? 심부름하는 것. 심부름하는 것. 저희 아이들은 편의점에 가면 700원짜리 아폴로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빨대 속에 이렇게 샤베트처럼 설탕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 있어요. 얼마라고요?
700원. 예, 보세요. 제가 얼마라고요? 들어놓고 안전해 주시는 게 뭐 하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요, 이 700원짜리 과자 하나만 걸면 자다가도 일어나는 열심이 있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심부름 하나를 통하여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뭐가 있기 때문에? 떡고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 요나에게 이런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무엇을 택합니까? 그 떡고물,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냥 세상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것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다? 하나님이 저 땅을 심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는 이런 논리가 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또 어떻게 우리는 행동합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을 잘못 이해하여서 우리가 아무렇게 행동할지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다? 나에게 예비된 축복은 여전히 주실 것이고 저 사람에게 행할 그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 내 심령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가두려고 할 때가 참 많다. 민수기 23장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그렇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정한 그것대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할 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리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포근하게 안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뭡니까? 순종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계할 때는 아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압제할 때는 얼씨구 좋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우리의 힘 앞에서는 그냥 종이장처럼 넘어간.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을 향해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인가를 생각해야죠. 3주째 교회 보수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피곤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을 같이 인부들하고 같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치는 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요 사택 지붕을 이제 덮는 가운데 이제 인부들은 판넬을 덮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인부들이 교회의 십자가를 떼서 저한테 이제 기대 놓습니다. 십자가 길이가 1.5m, 그 밑에 있는 것까지 하면 1.8m, 그 다리까지 합치면 2m가 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있는데 바람이 부니까 흔들흔들 거려. 판넬 2장을 씌우고 다시 전기 연결을 한 다음에 십자가를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올려놓을 때에 제 속에 큰 찔림이 있었습니다. 무슨 찔림인가 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때로 힘이 들어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동안은 모르지만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릴 때는 그 은혜가 내 속에 여전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간 속에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지어지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어깨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귀찮아서 내가 회피해버릴 수도 있겠죠. 그것이 남들 보는 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핀잔 때문에 그저 신앙을 감추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계획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서고 돌이키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나의 행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육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걸어 니느웨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불만이 여전히 있었을까요? 앞서 제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맛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를 때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으로 초대교회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니느웨라는 그 성읍은 커서 3일 동안 다녀야 되는 그 큰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전할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만에 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으려면 믿어라. 들으려면 들어라.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나는 본전이다. 여러분, 장사 안 해보셨습니까? 내 것을 팔 때는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든 팔아서 이윤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남의 것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러니 3일 동안 다니면서 세세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요? 요나의 마음에는 그냥 하루 만에 다 끝내버리는 마음.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억지로 진 십자가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엄청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그들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뭐 하라고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어떻게 하라? 떠날 것이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죠. 우월감이 들 때, 나는 잘났어 라는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잘나면 상대방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열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적 없으세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보다 조금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마음 듭니까? 에이, 공부해봤자.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잘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못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잘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발버둥 쳐봐. 예수 믿으면서 우리 속에 이런 우월감이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마음을 없애야 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한 사람 이야기를 잠깐 전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큰 질타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로 원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 틈 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럴 때 삭개오가 택한 방법은 한 가지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그 큰 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 나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구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지만 열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삭개오를 찾으신 예수님. 그런데 삭개오에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더하여 갚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일까요? 돌이키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에 임한 그 역사를 바라봅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역사. 왕은 왕자에서 내려와 제위에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식을 하되 사람뿐 아니라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금식을 선포하고 물까지 마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외쳤던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임한 그 역사 위에 니느웨 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힘듦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문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더 꼬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무슨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방법. 아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막힌 답을 벌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며 우리가 엎드러진 십자가를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 아멘. 여러분의 길과 걸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길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우리의 길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뭐 한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요나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니느웨 백성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선민으로서 편애악한 길을 걸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는 니느웨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코로나의 위협이 언젠가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릅니다. 심지어 독감 예방주사로 인한 위협도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사회에 계층 간의 분열이 있습니다. 불화가 있습니다. 그 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아멘. 이 사회에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 이슬람, 그리고 그저 교회가 싫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속에 우리가 행할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아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축복의 문을 여시는 그 때를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